찬송가 251장 주님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서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서내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서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서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서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서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서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나시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대야로 또 무더움으로 또 폭우로 여러 가지 많은 날씨의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온 귀한 성도들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그 누구든지 누구도 변함없이 누구도 차별 없이 누구도 구별 없이 살아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돌이킴의 은혜를 돌이킴의 그 놀라운 그 발걸음을 귀히 보시는 주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 돌이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다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바라고 바라기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소서. 바라고 바라기는 성령교회가 속히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로 주님 우뚝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늘문이 활짝 열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소서. 다가오는 재명 가운데 또 아버지의 젊은이들 가운데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만지시고 또 만지시사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놀라운 삶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하나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5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드디어 어떤 우리가 그 요단을 지금 건너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극적이죠. 그 흙탕물이 막 내려오는데 무섭게 내려오고 차고로 넘치는, 보통 이때는 한 1.5km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 우기 때, 비가 막 내릴 때. 그리고 깊이도 한 3, 4m 되고 이런 아주 거기다가 막 돌들하고 막 그 모래가 섞여갖고 흘러내려가니 얼마나 그 무섭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제가 한강변에 살아서 저는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홍수가 한번 났다 하면 참 별의별 것이 다 떠내려갈 뿐만 아니라 밑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 흉흉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홍수가 지나가는데 그 홍수를 건너고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적에서 머물게 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사람을 뽑으라고 해요. 각 지파에서 12지파니까 12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12돌을 거기서 택해서 거기다 세워놓을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요단이 넘칠 때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얘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밑에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손들이 아니 왜 저 돌 12을 저렇게 소중히 여길까 생각할 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전수될 때예요. 그것이 비로소 그 사람의 세대에서 그것이 그대로 인정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그 신앙은 뭐예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죽으면 끝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들 언제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생수여가기 앞으로 계속 열방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 샘을 통해서 그 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은혜를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을 12돌을 택해서 세워놨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우리의 사람들에게 왜 전달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아주 중요한 이런 12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만나지 않고 각자의 나름대로의 우리의 스타일에서 우리의 환경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각자에 맞는 12돌을 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라는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증거들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증거들이 여러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밑에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니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니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여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달려왔어도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냥은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어떤 표적, 여기서 말하는 12돌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2돌을, 물론 지금 여기서 이 12돌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곳곳에 가서 지금 성지순례라, 우리가 이제 흔히 성지순례라는 말 자체가 애매한 말이긴 한데 그 말을 사실 쓰는 복음적은 아니에요. 성지순례라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살았던 기억의 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좀 어렵지만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한데 뭐 거기라고 특별한 땅이겠어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거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된대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나 충만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렇게 보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전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곳에 너무 하나님은 여기 계셔라고 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 계셔 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면 그것이 다 외워지고, 통째로 다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점점 양이 넘어가면요, 나중에는 앞에 것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뒤에 것들이 또 새롭게 들어오죠. 나중에는 그것이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져. 이건지 저것이 이건지. 이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기억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그렇게 좋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요즘 AI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컴퓨터가 아니고 우리는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정말 인간적인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서 12돌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이것만큼은. 사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까 읽었던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건너느냐, 이건 정말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기가 멈출 때까지 기다려 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건너는 거예요. 아주 그대로. 좀 이렇게 보면 요단강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요즘같이 이제 건기 때는요 물이 흐르긴 흐르는데 물이 작아서 우리가 한 발짝으로 폴짝 뛰어도 건너갈 만한 그런 작은 시내의 줄기도 있어요. 사실은 뭐 시내라고 볼 수 없죠.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가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막 물이 막 꽉 차서 흐르는 그곳을 갖다가 쫙 건넜다는 거야. 얼마나 멋있고, 거기다 그 물이 어디까지 있어요? 아담 변방이라고 그 상위에 굉장히 높은 곳까지, 그곳까지 물이 꽉 쌓여서
물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쌓여가지고 막 그런, 그러니까 거꾸로 상류가 홍수가 지는 그러한 일들을 뭐 이스라엘만 받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안에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은 없어요. 여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어요. 사실 언약궤를 메고서 물이 멈출 때까지,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애들만 있었겠어요? 양과 가축도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약 60만 정도 되는, 장정만 60만 되는 거의 그 대군이, 거기서 11만 정도가 봤으니까 50만 정도가 되는 대군이 지금 그것을 건너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들도 있고, 뭐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행렬이 대체 얼마나 갔을까요? 제 생각에 하루 이틀, 적어도 하루 정도는 건너가지 않았겠는가. 수백만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하루 정도 건너갈 때까지 거기서 그 궤를 먹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보면은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리더십의 특징은 배려예요, 배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예요? 배려해야 돼요. 나만이 중요한 거 아니라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한 손으로 누굴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잡고 있잖아요. 한 손은 누굴 잡고 있어요? 우리의 이웃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거센 요단 세파를 향해서 강하게 담대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 인생은 거저 와서 거저 가는 줄 알고 살다가 그저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드디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줄 그 시점까지 우리는 거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너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비로소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궤를 맨 1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여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라고 했어요. 백성의 목전에서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최고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야. 너 혹시 아무개 아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 거센 요단강을 갖다가 멈추고 서는 그러한 일들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저 나만 건너자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보면 루벤 지파와 12절에 보면 루벤 지파 자손과 갓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 여기서 보니까 4만 정도가 걸렸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13절에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섰느니라. 사실 이 당시에 이들의 전체 병력 수는 우리가 추정하건대 11만 5,500명이 11만 550명이에요. 므낫세 반까지 반절로 뚝 딸면 그 중에서 몇만 명만 갔다는 거예요. 4만 명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4만 명만 가고 나머지 7만은 거기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들은 병참 임무를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로를 끊어지지 않게 지키고 또 우리의 본질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은 무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 그냥 그 겉만 일어나는 일만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많은 가지수를 보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그거 보지 못하고 그저 나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와 같아요. 교회도 어떤 교회는 전체를 보고 있는 교회가 있는 거면 어떤 교회는 자기만 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시각의 우리가 바라보는 그 각도를 점점 넓혀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단순한 한 가지 사건일 수도 있어요. 홍해도 건넜잖아요. 근데 까짓거 요단을 못 건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나 요단을 건넌 사건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그 기적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계속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손에 잡혀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저는 못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혀지고 만져지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 성도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봤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에 응답을 더하시고 치료에 치료를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있다는, 세상에 사망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귀한 민족 공동체 가운데 교회를 세우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공동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교회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미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절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